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우리로 주의 모든 은택을 또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감사주일입니다. 유럽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102명이었는데 그 절반이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추수감사절의 효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해마다 풍토병으로 또는 흉년으로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금식 기간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금식 기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흉년이 들고 병으로 쓰러지고 여러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광활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모두가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매년 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어떤가요? 본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의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어도 큰 죄와 실수를 범한 후에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기를 결심하고 선포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모든 은택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은택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은혜로도 번역이 되고 보답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일, 모든 은혜를 알고 잊지 말자. 그 은혜를 알고 보답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제일 먼저 죄사함을 언급했습니다. 제일 먼저 죄사함을 언급한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지으며 살다가 결국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맞을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법에 합당합니까? 우리의 죄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사함받을 수 있노라고 누가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조건 없이 완전히 영원히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깨끗이 제해 주십니다. 다시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 죄사함 받은 것을 두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늘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고, 왜 그렇게 죄사함 받은 것 한 번 간증했으면 되었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느냐고 말합니다. 너는 그럴 정도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고, 너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을 두고 또 말하고 말하는 내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월이 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감사할 때와는 또 다른, 그 깊이가 다른, 그 넓이가 다른 그 은총을 감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사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키워가면서 해를 더해 갈수록 부모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다짐도 하고 선포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죄사함의 은택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합니다. 치유의 은총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모든 질병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대속의 사명을 친히 오셔서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아 내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병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침받을 근거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고침받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치유를
간구하고 주장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금식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식구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각종 의료시설 기술과 또 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과 질병을 치료받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치유받아야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병든 몸이 치유받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사망과 저주에 쌓여있던 어두운 우리 영이 치유받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신앙함의 역사는 치유받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해서 구해 주십니다. 여기서 파멸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속량해 주시고, 속량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목표 없이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파멸하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죽음에서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모든 위험과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강한 성이 되어주셔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무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타락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코로나로부터도, 임박한 종말의 모든 환난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4절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기초한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한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데 이것을 바로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이라, 긍휼은 히브리어 라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합은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태중에 자기 자궁 안에 아이를 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 그게 바로 긍휼을 말합니다. 자기 자궁의 아이를 품고 엄마가 취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양분이, 좋은 것들이 아이에게 가게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가면서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능입니다. 어미는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한 해가 다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야,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20대, 30대 때는 내가 뭔가 세상을 향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제일 잘났고 똑똑할 것 같은,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연약해진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알 때에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자녀 삼아 주신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사랑으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미가 어찌 젖먹이 자기 아이를 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 그런데 혹 잊을지라도 혹 잊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이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어찌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냥 입에 붙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시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나한테 하나도 안 좋은데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믿음이 자라고 보니 야, 정말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좋은 소원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소원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아비, 그런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어서 그렇지.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기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로 능히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낡고 오래된 것들을 바꾸어서 새롭고 좋은 것들로 갖추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세상에 무엇이 자신을 만족시켜 줍니까? 왜 우리는 만족 주지 못할 것 구했었네 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합니까? 그것이 참 행복 만족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게 됩니까? 만족할 것이 없으되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을 봅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택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래 동화 중에 은혜 갚은 호랑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현대식으로 많이 각색을 또 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효심이 높고 인정이 많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갔는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끄끄거리면서 아주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이 청년을 보면서 내 목에 가시 좀 빼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무섭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니까 호랑이 목에 가시가 걸렸어. 그걸 뽑지를 못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서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지만은 그 청년이 용기를 내어서 호랑이 목에 걸린 가시를 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큰 절을 한번 하고 뒤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탁 나서는데 마당에 나무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왔지 누가 이걸 갖다 놨지 보니까 호랑이 발자국만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방문을 열고 마당에 나가보니까 또 나무가 쌓여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장에 가서 팔아서 어머니를 복양하고 그렇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호랑이가 은혜 갚은 이야기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고 보답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뭐라고 합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이다. 천형이다 하고 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나병이 왔느냐. 죄인 취급을 받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추방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었고 그러니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도 올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그저 멀리서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진단해서 그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추방을 시키고, 또 완치되었는지 아닌지를 진단해서 완치되었다 선포하고 또 공동체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나병 환자인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는 것은 완치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저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10명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 몸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살펴보니 다 나아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방방 뛰었겠습니까? 그 10명 중 한 사람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고 살해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돌아와 감사한 그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10명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주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 한 명은 질병이 치유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은혜에 대한 보답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일생이 어디를 봐도 감사가 있고 어디를 찔러도 감사가 터져나오는 감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으리요마는 잊지 않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으로만 아니라 전 인격으로, 전 양심으로, 전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감사로 돌아가고 감사의 일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모든 은택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헤아리게 하옵소서,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날마다 감사하고 평생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배를
저 밭에 내려진 그 사랑한 은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상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보는 꽃도 주님의 은혜라 저 봉준 나는 새도 나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는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으니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로 나오면서 믿음을 따라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또 주 앞에 또 감사하여 이와 같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와 같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택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기억해 주셔서 우리로 더욱 주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부요하게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함께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주의 모든 은택 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과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고 무엇보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또 회복하고 감사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지역 봉사 장수 사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또 이웃에 소문이 나줘서 또 어르신들이 빨리 안 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해도 자꾸 그동안 언제 합니까 그랬는데 주민센터에서도 많이 또 협조를 하고 도와주셔서 어제 잘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일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수고하신 봉사팀들에게 또 기도하고 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질병으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절에 저들을 돌아보면서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아무리 또 코로나가 창궐을 해도 전쟁과 기근이 있어도 지진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역사하는 것을